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머리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많은 소식들을 접해왔고 접하고 있는데 희망의 뉴스보다는 절망의 뉴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들으면 기분이 좋고 좀 편안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소식이 들려와야 되는데 절망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일상이 절망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그렇지 또 그렇구나 라고 포기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을 때에 그 늪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바깥에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순간, 어떤 절망과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어도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고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12월 한 달 동안 유일한 희망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라는 주제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과 그 앞에 여러 구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실패한 인생으로 삶의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안타깝고 더 가슴 아픈 이유는 그가 가진 힘과 재능과 능력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엄청난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이 나실인이 중요한데요. 이 나실인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에게는 힘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엄청난 괴력을 발휘합니다. 요즘의 자녀들은 어떤 예를 들면 이게 가슴에 팍 와닿냐면요, 마블에 나오는 영웅들, 헐크, 아이언맨,
등등의 위대한 힘,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에게는 사람이 낼 수 없는 그런 힘들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그 힘이 대단했냐면 사자가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다른 무기가 아니라 땅바닥에 있는 나귀 턱뼈를 집어서 그 1000명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잡아오는 적군들 앞에서 보란듯이 큰 성문을 뜯어가지고 그걸 등에 지고 60km를 걸어서 그 마을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할 때에 부럽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삼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사의 이야기죠. 부러워요. 여러분은 뭐가 부럽습니까? 그 엄청난 힘? 아니면은 경건한 가정, 태어날 때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여러 가지 부러워할 수 있겠죠. 나는 보니까 힘도 없고 경건하고 잘 사는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나? 의심될 정도 내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주셨던 것, 아니 그 이상의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 아닌데 모든 것 다 안 주셨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하는데, 근데 정작 나는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복을 주셨는데 엄청난 보물을 주셨어요. 그 보물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은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물이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 한 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얘기할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직 안 주셨는데요, 잘못하다가는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을 못 받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 사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내가 평생 못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음 세대 잘 들으십시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소유한다면 다른 것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얻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없다고, 성취 못했다고, 내가 잃어버렸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떠나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잃어버린 인생도 아니고 좌절할 인생도 아닌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마음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복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 삼손의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삼손이 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해요.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얼마나 크게 실패하는지, 그래서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는지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위대한 용사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1000명의 사람들 보내보기도 하고 숨어서 기다려보기도 하고 여인을 협박해 가면서도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허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방법이 통했어요. 삼손을 사로잡아서 두 눈을 뽑아버리고 노사스로 꽁꽁 묶어서 감옥에 넣어버리고 거기서 뭘 하느냐, 맷돌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삼손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캄캄하고 차가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삼손, 그런 비참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삼손이 비참하게 실패해 버렸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들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실패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삼손의 실패는 그 여인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의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찾을 때가 많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저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진 힘이 없어서 내 주변에 있는 상황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만 삼손도 들릴라 때문에, 그녀가 나를 유혹했어, 내가 그 유혹이 넘어갔다가 아니라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패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정점에서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실패가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요, 사사기 16장 4절 말씀에 삼손이 한 골짜기에 사는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첫눈에 반해버려요. 이 삼손이 잘하는 게 힘이 세서 적군을 무찌르는 것도 잘하지만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하는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딱 보고 반해버리고 열불을 안 가리고 완전히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세상 물정 버리고 남자나 여자 만나면 완전히 확 빠져버릴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부모님도 계신데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그죠? 이 삼손이 뭐 빠져버리면 물불 안 가려요. 확 빠져버린 거예요.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마음을 다 줘버린 거예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영적 수능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것 다 빼앗겨도 괜찮은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죠? 마음을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에 주는 그 달콤한 유혹과 매력이 너무 마음에 드니까 내 마음을 확 줘버리는 거예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엄청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삼손이 거기에 빠져들면요 엄청난 매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기 전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 뒤에 삼손은 들릴라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큐티를 매일 하셨고 묵상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 여인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여인들을 많이 만나왔어요. 그전에는 1절 말씀해 보면 가사에 있는 창녀를 만나서 그에게 마음을 주었고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들릴라를 만나서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삼손이 왜 마음을 빼앗겼냐면요 처음부터 마음을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분들 처음 만나자마자 마음을 꺼내서 확 주진 않아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보고 살피는 거예요. 내 취향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삶을 살펴보다 보면 이 레이데망에 들어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공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아름답다, 예쁘다. 그에게 마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사단이 유혹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하냐면 첫 번째 우리 눈을 통해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매력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게 만드는 거거든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너무 눈이 빼앗기면 안 돼요. 눈을 좀 씻어야 됩니다. 닦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가자면 이 마음이 빼앗기니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재능 이거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 가는 대로 써버렸어요. 이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 시대 사람들 오늘로 대입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대로 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행하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너 마음대로 너 기뻐한 대로 쓰라가 아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불러서 이 능력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써버렸어요. 자, 제가 그저께 금요일 아니고요. 지난 주일 이전의 금요일에 새벽기도 나오려고 차를 타는데 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날씨가 추워서 그렇나? 많이 추운 날씨도 아닌데 하고 문을 닫는데 또 삐그덕하고 닫혀요. 새벽기도 갔어요. 교회에서 내리는데 문이 아까보다 더 크게 삐그덕 거리는 거예요. 또 닫는데 보니까 이제는 삐그덕이 아니라 딱 하고 닫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하고 새벽기도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갔어요. 또 날씨도 시간 깜깜하니까 마치고 운동 가면서 문을 열는데 이제는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내려야 되는데 조금 열리고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고 문을 여니까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덜컥하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자세히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차
운전석 바퀴 위에 부분이 다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밀려와서 문하고 겹치는 부분이 오금맞춰 있으니까 이거 열 때마다 덜컥거리면서 안 되는 거예요. 웬일이지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내가 아파트 주차장에 이렇게 대어놨는데 지난 간밤에 누군가가 그걸 치고 가버린 거예요, 제 차를.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차창에 뭐가 있는지 살펴봤어요. 보통 이제 뭐 깜깜한 밤에 차고 지나가면 전화번호 적어놓고 죄송합니다, 연락 주세요 있을 줄 알고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차의 CCTV는 시동을 끔과 동시에 꺼져버리거든요. 아, 큰일 났다.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 생각해 보니까 정식 주차장이 아니고 이제 요즘은 아파트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길이 막 되잖아요. 약간 비탈길, 하필 CCTV 없는 그곳에다 차를 댄 거예요. 이거는 어떡하지 하고 왔어요.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 말을 못했어요. 또 마음이 어려워서 주일 예배 드리고 한데 지양될까 봐 주일 예배 다 드리고 나중에 이제 주일에 저를 태워주면서 이제 자기가 타야 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문을 활짝 열지 마라. 탈 만큼은 조금 열고 타고 타더라. 왜 그러냐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차가 찌그러져 있는 거 보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CCTV가 있었냐 없었냐 하니까 전혀 없었다. 제가 얘기하기를 왜 연락을 안 하는 거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연락하지 못할 상황이 있어서 못한 것 같다. 뭐 그 연락했을 만하면 했겠지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오래된 차니까 거의 뭐 찌그러져도 웬만하면 타거든요. 운전석 뒤에 보면 조금 뭐 들어가 있는 부분들 수년째 타고 있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고쳐야 되겠는데 생각해요. 이 고치면 이 부분 돈이 많이 들고 갈 텐데 대충 고쳐가지고 약간 문만 열릴 수 있도록 고쳐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생각하는데 그 전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한 장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한 장을 더 주셨잖아요. 아직도 그 한 장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차 사고 미리 날 줄 알고 그 전날 한 장을 더 주셨나요? 이거 고쳐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이거 받으면서 그분에게 얘기하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주셨다면 이걸 흘려보내겠습니다. 또 다른 재정이 필요한 분이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받았는데 그걸 제 차 고치는 데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건 아닙니다 하고 어떻게 대충 탈까 생각했는데 화요일 아침에 운동하는 그 시간 7시 30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보니까 저장 안 돼 있고 010 땡땡땡땡 아침에 낯선 번호가 오면은 반가워해야 되나요? 전화 받으니까 땡땡땡땡 차주 되시죠?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밤에 차를 치고 갔는데 경황이었고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연락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 다 하시고 그동안 또 차가 필요하니까 렌트 해가지고 타세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를 그날 오후에 맡기고 금요일에 찾았어요. 그동안 또 우리 차, 제 차보다 더 좋은 차를 또 타라고 그냥 타러 주시더라고요. 계속 타고 싶었지만 금요일 차 수리가 다 되었다 해서 바꿨어요. 보니까 이쪽은 완전 새 차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옛날 차인데 우와 사고 한번 날만 하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튼 데 돈을 쓰라고 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한 장을 주신 게 그런 데 돈을 쓰라고 준 게 아니라 제 감동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소원했던 대로 이 물질이 저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써야 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12조를 떼서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께 12조를 다 떼가지고 편지와 함께 우리 자녀들과 다 편지 써가지고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돈 쓸 때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우성이네와 수아네 그 헌금하신 것 정리를 하니까 어느 정도 딱 참으면 좋겠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교육자들 얘기하는데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 네가 해라. 이 돈이잖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또 보내드리고, 그래도 남아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니까 며칠 전에 선교사님 편지 읽은 게 생각나더라고요. 이 코로나 2년 동안 선교사님들 사역이 얼마나 힘드냐면, 현지에서 버티다 못해서 추방당해서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다시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그 사정이 안 돼서 비자 발급도 안 되고 못 가시는 거예요. 이제 비자 문이 열렸는데 가려면 비행기표, 비자 다시 발급받고 한 그 재정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또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이제 비자 그 인도네시아가 열려서 가야 되는데 비자 발급과 그리고 비행기표 하는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선교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때는 읽고 기도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그 생각이 드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라고 도와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해가지고 계좌번호 내가 보내드렸어요. 그래도 또 남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면 또 선교사님을 붙여주시는데, 선교사님 편지를 또 보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러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지난 9월에 한국에 왔다 가셨대요. 그런데 우리 또 연락방에 했는데 제가 안신이라 하면서 이분의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장인 어른이 갑자기 소천하셔가지고 급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그 처리하고 또 급하게 가셨는데 제가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연락하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편지를 받아가 또 보내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두시고 또 줘야 된다. 또 흘러보냈어요.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많이 보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가는데 또 선교사님 편지가 또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자꾸 선교사님 편지가 눈에 들어오는지,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 힘겹게 어렵게 하는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주고 싶은데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그 편지가 눈에 들어오게만, 하나님 그만하시죠. 이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내가 너에게 준 게 네 게 아니잖아. 너 게 아니니까 내가 줘서 너를 통해서 흘러보내게 하는 건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자유하게 된 거예요. 제 거였다면 되게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내 게 아니니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와 이거 내 거 아니까 돈 쓰는 재미가 있구나 하고 다 보내버렸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또 주시리라 믿고, 왜냐하면 저의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 채워주신 이상의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내 것이라면 아까워요. 근데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내 거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내 거 아니면 막 쓰는 거 있잖아요. 재정이 그렇더라고요. 내 게 아니니까 흘려보내는 거. 이 삼손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자기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붙들고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해 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들릴라를 만남을 통해서 이 삼손이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순간에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그가 영적 내리막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여러분, 누가 눈앞에 보이는 벼랑 앞에 있는데 거기를 가겠어요? 다 멈춰서고 되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고 완만한 내리막길, 너무 편하게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의 마지막은 어딥니까? 멸망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무서운 거예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삼손의 이름은 뜻은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큰 태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이스라엘에 빛이 되라고 삼손을 보내주셨어요. 작은 태양이 되라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삼손이 작은 태양의 역할을 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누구를 만났느냐? 들릴라를 만났어요. 이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공교롭게도 밤의 여인이란 뜻이에요. 밤이란 뜻이에요. 태양이 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 빛을 감추어 버리잖아요. 태양은 빛을 발하고 어둠을 비춰야 되는데 이 밤의 여인이 작은 태양 삼손을 삼켜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태양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빛을 발해야 되는데 세상의 어둠에 우리의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에 그 빛을 잃어가는 삼손의 모습 가운데 들릴라가 어떻게 일을 해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살펴보시면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읽을 때는 여러분이 이제 들릴라처럼 읽으시고 삼손처럼 읽으세요. 자, 읽습니다. 그때에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큰일 났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칠 거야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삼손이 자기의 힘이 빠져버린 것을 몰랐어요. 이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면서 여러 번 유혹해서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비결을 알려도 삼손은 거짓말 속이다가 결국 자신의 비밀을 내어버렸습니다. 나는 나시린으로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한 번도 자른 적이 없다. 이 머리를 밀면 나의 힘이 사라져버린다. 들릴라가 그대로 행하니까 그의 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적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힘이 떠나간지 모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힘이 떠나간 것보다, 머리가 밀린 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어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려서 가슴 아파하지만 진짜 가슴 아파해야 하는 이유는, 진짜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떠나간다는 거. 이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이것을 가슴 아프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게 진짜 삼손의 실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실패의 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어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거기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거리를 둬야 돼요. 영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죄,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든 반복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의 자리에 들지 않으려면 조심해서 친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삼손은 자기의 눈에 좋은, 자기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줘버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서 영적으로 유혹을 받고 내리막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지만 그 좋은 친구,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제가 중요한 것이고 목장 공동체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목장 안에서 깨어있는, 기도하는 경건한 목자 한 사람을 통해서 목원 식구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영적 영향력을 주고받음으로 함께 죄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목장 모임을 함께 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연말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목장에서 많이 모이고 자주 모이고 계속해서 모임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 소속되어서 목장을 통해서 영적 영향력들을 주고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실패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삼손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소홀히 하고 세상 사람들과 자기에게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만남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해지려면, 관계를 깊이 하려면 그 사람과 많이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야 됩니다. 오랜 시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듯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 자리에 오는 많은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삼손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삼손을 조롱거리로 만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삼손이 믿는 하나님을 이겼다, 그 삼손을 끌고 와서 우리 앞에서 재롱을 부리게 하자 놀림거리로 만들고 웃고 즐기고 하는 그 자리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삼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그 자리에 보면요, 삼손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놓쳐버린 그 자리인데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머리카락이 자라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요, 그러나 깎았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부터 왔다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어요. 그의 힘이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힘이 없는 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났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손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세상 가운데 자기의 정욕과 욕망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다시 그 비참한 자리에서 머리털이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변화는 뭐냐면 두 눈을 뽑혔어요. 시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시력을 잃으면 다른 감각기관이 발달하게 되는데 어디죠? 미각이 아니고 청각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전에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에는 내 눈에 좋은 대로 그의 삶을 따라갔다면 이제 눈이 막혀보니까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자연의 소리와 세밀한 소리와 특별히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삭임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말씀하셨던 처음 주셨던 그 소명과 사명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삼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시른으로 구별되어서 블레셋 이방에게 압제당하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지금까지는 잃어버리고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았다면 이제 그 차디찬 감옥에서 그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정말 낮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입다처럼 삼손도 동일하게 믿음의 영웅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다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그가 실패의 자리에서 그의 생명과 맞바꾸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품었던, 그에게 주셨던 소명, 블레셋을 적군을 무찌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고 이곳에 보내신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명을 생각하기보다는 삼손처럼 내 눈에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삼손 못지않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것들,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